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곳에 올라온 사진 중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그야말로 예술을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요. 진짜 이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다운 곳을 찍어 올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음식도 종류별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립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이 세상은 참 너무도 선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해요. 세상은 점점 좋게 바뀌어질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도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여러분, SNS가 아닌 진짜 현실을 담아서 보도해주는 뉴스를 봐도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던가요? 대부분의 뉴스의 내용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우파와 좌파와의 전쟁, 모두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죠. 사람들은 꾸미고 포장하는 것에는요, 진짜 너무나 도가 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 되었건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고 포장하려고 하죠. 그리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다고 하시죠? 악하다고 하세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굉장히 악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악한 세대의 결말이 너무나 황폐하고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때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했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아주 무섭게 질타를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한기가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고요. 더욱이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그때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뭔가를 요구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던 주께서 표적을 나타내서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요, 거절하십니다. 왜죠? 기분이 나빠서요?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곳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나온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듯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인간들 또한 계속해서 주님께 이 기적을 나타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본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본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주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명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음란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그 당시의 세대를 세상을 사랑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세대를 보았을 때 그 세대는 너무나 음란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주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시대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중이나 무당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하나님 외의 것에 인생을 걸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극적이고 짜릿한 그런 표징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병자나 고치지 말고. 과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디선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를 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반응을 나타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답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서 알고 있듯이 이제 마귀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자꾸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증표를 보이라고 하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도덕 윤리적으로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증표로서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은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도요, 도덕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에 시비를 걸 때 누구를 많이 소환해 옵니까? 네,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무소유를 가르친 법정 스님을 소환해 오잖아요. 이분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이토록 깨끗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욕심이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도덕 윤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물질이 있고 없고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목사라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영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증표로서 힘을 나타내 보라는 것이에요. 깨끗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될 수 없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문 39절로 40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표적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신 표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이제 요나가 배에 있다가 이제 그 배에서 던져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줄을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환원하자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다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먹히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인데,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죠? 주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는 것은요, 사흘을 거의 죽어 있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서 그는 이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땅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라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로 가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로 가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된 표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이 진짜 표적이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 이런 모습이 붕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었건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의 전파력은 무척 빨라요. 파괴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가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요나를 언급하신 후에 이제 솔로몬의 예를 드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강팍함을 비판하세요.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는요, 하루입니다. 단 하루 동안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 오셨고 그분이 심판 메시지를 전해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모두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은 오래입니다. 심각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도 둔감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느껴야 하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이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차치하고요, 과거의 솔로몬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남방 여왕은 이제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솔로몬하고는 정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도 없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를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데우지 않은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곳을 보면서도 아니 귀신 중에는 물귀신도 있는데 이 귀신은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 뭐 물을 싫어하는 귀신인가? 라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물은요 성경에서 이제 물을 이야기할 때는 시면 무적행을 의미하고 이 물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요 훗날 궁극적으로 떨어질 곳이 어디입니까? 이 무적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영원히 떨어질 그 곳을 상징하는 이 물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그런데 귀신이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있었고 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앞에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아닌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는 청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도덕 윤리 지키며 깨끗하게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면 믿겠다고 해요. 보이면. 아까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했습니다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디선가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과 그 주위를 불살랐습니다. 진짜 이 광경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으로는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요 메시아로 이렇게 믿겨지기 위해서는 주께서 표적을 나타내셔서가 아니라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인정될 때에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분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왜 아버지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신 것이기에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과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때이지 주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완악함을 7 귀신이 들린 예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주께서 지실 십자가예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